여러분들 요즘에 그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세요? 그럼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열매가 바뀔 수밖에 없는데, 열매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씨가 좋아야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나무는 좋은 토양에서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씨 뿌리는 사람에 비유해서 씨앗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좋은 씨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미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왔다면 그것은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양분이 없다면, 좋은 땅이 아니라면,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고 우리가 말을 하듯이 단순히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복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메말라 있다는 거죠. 마음에 양분이 없기 때문에 촉촉히 적셔 있지 않으니까 점점 더 공허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것은 그 동시에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주는데,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 행복하지 않다, 기쁘지 않다라는 거죠. 늘 불안과 미움과 분노, 공허함과 우울감이 우리 마음을 메마르게 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자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꾸자꾸 묵상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하느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이 신앙 안에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은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힘을 받고 치유를 받고 은총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지지난주에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법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했죠. 건기하고 우기가 아주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우리는 봄에도 비가 오고 여름에도 비가 오죠. 그래서 봄비라는 말이 있죠. 여름비라는 말도 있죠. 가을비란 말도 있죠. 겨울비는요? 있죠. 눈이 안 내리면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봄비, 여름비 이런 말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건기, 마를 때와 비가 올 때가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비가 안 올 때는 몇 개월 동안 아예 오질 않아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 것이 우리처럼 봄비, 여름비, 가을, 겨울비가 아니라 거기는 이른비, 장맛비, 늦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2달 반 정도의 그 장맛비,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려오고요. 그 전에 이른비가 먼저 살짝 내려줘요. 그 다음에 조금씩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집중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또 늦은 비가 살짝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한 4월부터 10월까지 이 정도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4월하고 10월 정도는 이제 환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기하고 우기가 나뉘어지는, 그래서 한 11월쯤에 이른 비가 와요. 그리고 한 12월 중순 이후에, 그래서 2월까지가 장맛비가 엄청나게 오고 3월에 늦은 비가 옵니다. 그 4월 지나면 다시 건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씨는 언제 뿌려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에? 자, 건기가 있어요. 아주 마를 때가 있고 이른 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맛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고 그랬죠. 다시 건기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씨는 언제 뿌릴까요? 이른 비가 오고 나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건기라는 것은 땅이 완전히 말라있기 때문에 씨를 뿌려봤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농부는 뭘 기다려요?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장맛비 때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마가 시작이 되면 비가 엄청나게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와디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 건곡이라고 했어요. 마른 계곡이 있다가 비가 오면 갑자기 계곡에 물이 불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형도 살짝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부가 아무리 밭이라고 만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이 밭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돌들이 굴러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흙들이 완전히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갑자기 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밭 전체가 완전히 돌밭이 되거나 길바닥이 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밭이라는 영역이 있다고 했을 때 길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논이 또는 밭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길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다가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많이 오게 되면 이 길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요 어느 정도 영역 안에서 길이 될 수도 있고 밭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균적으로 수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어느 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아주 여유롭게 파종하거나 이럴 수 있지만 거긴 그렇지 않아요. 언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른 비가 왔을 때, 이때 씨를 심어놔야만 땅속에 들어가서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다가 장맛비가 오면 아무리 많이 내린다고 할지라도 이 씨가 파헤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른 비가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준비할 수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뭐 기상정보 이런 것도 있지 않았고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면 이 비가 오다가 살짝 그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우리처럼 밭을 갈고 나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대충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씨를 뿌리고 나서 밭을 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통에다 놓고 씨를 흩어 뿌리거나 아니면 당나귀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그 등에다가 씨를 이렇게 씨주머니를 만들어서 뚫어 놓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계속 다니는 거죠. 우리처럼 밭이 이렇게 네모난 게 아니라 거긴 길어요. 이렇게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씨를 이렇게 뿌리는 거죠.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충 이렇게 뿌리거나,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밭을 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그냥 이렇게 뿌리다 보면 이 씨앗이 절로 멀리 날아갈 수도 있고, 우리처럼 정교하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대충 후딱 뿌리니까 어떤 것은 길바닥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로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오랜 동안 공기가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뿌리고 나서 대충 갈다 보니까 안에 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왜 농부가 그렇게 씨앗을 뿌리냐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일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은 땅의 상태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땅 그러면 좀 기름진 땅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뭐 성당 앞에 잔디를 심어도 잘 자라죠? 근데 이스라엘 같으면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심어 놓는다고 해서 잘 자랄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땅이 우리보다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는 땅, 가시덤불이 자라는 땅,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이라고 했을 때 그들의 머리 안에는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죽음, 메마름, 살지 못함,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땅은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비틀어지는 상태. 그래서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로 우리에게 땅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내려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긴 하지만 관심이 없죠. 왜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느님께 믿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졌는데 길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누가 와서 채간다고 그랬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채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라고 말했죠. 그럼 왜 채갈까요? 사탄의 목적이 뭐죠?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 사람 마음 안에 누가 계세요? 하느님께서 계시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도 없을 때 혹시나 뿌리를 내릴까봐 잽싸게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회조차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점점 더 삶이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점점 더 세상에 휩싸이게 되고 그 안에서 괴로워합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이 자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죠. 그러나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오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돌밭은 어때요? 단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흙이 좀 이렇게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어때요? 말라서 비틀어 버린다는 거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두고 있지만 조금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 가끔 성당에 보면 성모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는 분들이 있어요. 왜 갖다 놔요? 이제는 안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하고 성모상, 예수성심상, 묵주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싸가지고 성당 앞에, 그래도 버리지 못하죠. 양심상. 근데 이제 안 믿겠다는 거죠, 하느님.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대부분 나중에 어때요? 참으로 후회하지 않습니까? 하느님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아닌데 왜 하느님 탓을 하죠? 주변에 역경이 있거나 고난이 있다면 그럴 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가정에 분란이 없을 텐데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믿음을 두지 않으니까. 하느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안 믿으면 우리 가족이 편안해질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가 행복하는 데 있어서 도구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다. 인간을 만들어주신 분은 누구다? 하느님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느님이시요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느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하느님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내가 믿음 안에서 머물면서 하느님께 청하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언제까지 우리 하느님께 믿음을 둬야 돼요? 죽을 때까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느님께서는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한다.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직장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천주교 신자에 대해서 박해하니까 내가 신자를 안 하겠다. 또는 어때요? 신자이긴 하지만 드러내지 않잖아요. 어디 가서도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은 세례는 받았는데 신앙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태어나긴 했는데 부모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세례를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신앙인입니다. 근데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밝히길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성호도 제대로 거의 안 거요. 제대로 안 걷죠. 어떤 분이 직장에 취직했는데 이분은 아주 열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성호를 긋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좀 싫은가? 어쨌든 나는 하느님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밥 먹을 때마다 성호를 긋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서 이렇게 한참 쳐다보던 사람이 어느 날은 밥 먹으러 옆에 붙어 앉더래요. 그래갖고 성호를 그으니까 이렇게 보더니 자기도 성호를 이렇게 그었더래요. 그러니까 왜 쳐다봤던 거예요? 이 신자가 성호를 긋는 거 보니까 마음이 어때? 나도 성호를 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안 걷으니까 머뭇거리다가 계속 그으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그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성호를 긋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다 천주교 신자였다는 거죠. 근데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도요, 돌밭에 떨어진 것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성당 다니냐고 했을 때 그냥 세례 받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국 하느님께 믿음을 두지 못하니까 환난이나 역경이 오면 그 믿음은 사라지고 말죠.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리가 없죠. 마음이 돌밭인데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뭐죠? 가시덤불이라 했어요. 가시덤불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어떤 장애가 되는 외적인 요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외적인 요소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은 씨앗이 어디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졌다. 왜? 외적인 요소. 태양이 솟아오르면 태양 때문에 어때요? 말라 죽고 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가시덤불은 뭐예요? 요건 조금 달라요. 땅에서 자라는데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긴 하지만 뭐가 더 빨리 자라? 가시덤불이 더 빨리 자라니까 숨 막혀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걱정이나 근심, 마음속에 또 다른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내적인 상황 때문에 믿음을 두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느님을 믿고 싶은데 내 상처가 너무나 커서 하느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하느님을 믿다 보면 때로는 괴로울 때가 있죠. 이상하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짐을 내려놓기 위해 성당에 왔는데 성당에 다닐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 있죠.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나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은데 하느님의 말씀은 자꾸만 나를 찌르죠. 자꾸만 듣기 싫은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꾸려고 한다면 거저 주어라. 할 수 있으세요? 저 10,000원만 꿔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자들도 투덜투덜 대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따른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죠. 근데 정말 잘 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얼마나 얄미운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도 잘 지켰어요.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대견하시면서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따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나 따르기 전에 먼저 제가 가서 이제 가족들에게 인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각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인사할 틈이 없다는 거죠. 또 제가 따르긴 할 텐데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좀 치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 보통 아버지 장례 치른다고 하면 스승되는 분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 가서 빨리 하고 나도 이따 갈게. 그리고 이제 제자들 모아서 우리 좀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해서 조의금 이런 거 모으고 막 이러죠. 근데 예수님 뭐래요? 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한테 맡겨.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은 사람의 장례를 죽은 사람에게 맡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죽은 사람들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하느님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일에만 머무르는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 맡기고 너는 영적인 것을 해라. 너야말로 산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돼야 한대요. 아니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말라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따를 수 있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지 말고 성당에 와서 봉사하래. 그럼 뭐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매님, 형제님, 아버님 돌아가신 거 애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가지 마시고요. 성당 봉사하세요. 그러면 즉각 투소 올라갈걸요? 신부님이 미쳤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 시대는요 더 했어요. 지금보다. 원래는 시신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부정해지니까. 근데 예외가 있죠? 가족이 죽었을 때는 만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법으로 금지해 놓다가 가족이 죽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준다는 거죠. 그만큼 가족의 장례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 말래요. 이거 따를 수 있어요? 따르기 쉽지 않아요.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정말 힘듦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포기해버리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벅차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들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이기적인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뜻이 아니라 결국에는 뭘 선택하는 거죠? 사랑해야 되지만 내 상처가 깊으니까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들 정말 미운 사람들조차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만을 안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 하는 사랑이 온전히 머무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결국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커지는 거죠. 가시덤불이 커갑니다. 그러니 어때요? 믿음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답답하고 공허하고 재미가 없어. 왜 그래요? 신나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걱정이 많아. 늘 걱정이야. 아프면 어떡할까? 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또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서 점점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인색해지죠? 하느님께도 인색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거리가 많으니까 움켜잡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풀어주려고 그래요? 움켜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것은 쓰지 않고 다른 사람 것만 얻어먹으려고 그래. 다른 사람 것만 쓰게 하려고 그래.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이미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위축되는 것들, 이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왜? 말씀은 듣고 싶어 하죠.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길 원하지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니까 삶이 점점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고 숨이 막혀가고 답답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죠. 못 맺으면서도 억울해하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내가 비록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해야지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미사 안에 머물다 보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얼마나 촉촉해졌는지 몰라요. 오늘 집에 가시다가 저기 잔디 심어놓은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비가 촉촉해 오니까 어때요? 완전히 젖어가지고 뭔가 파릇파릇 생기가 돋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땅이 되면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국 행복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 또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두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은 자기 삶도 제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삶이 우울해지고 공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느님의 말씀대로 나누면서 하느님께 인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조불조불해가지고 자기 것만 가지려고 하고 누가 혹시라도 조금 상처를 주면 분노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스스로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을 바라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동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당에 백날 나와도 어때?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때요? 주변에서도 그 사람 보면서 뭐라 그래? 야, 내가 성당에 왜 나가? 저 사람 봐봐, 저 사람. 하느님 믿는다고 맨날 성당에 다니면서도 아주 승질 부리는 거 봐. 인색한 거 봐. 우울한 거 봐. 공허한 거 봐. 야, 저 사람은 하느님 믿는다고 하면서 점집에 갔다 왔대.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느님을 믿겠습니까? 믿을 리가 없죠. 내 마음속이 돌밭이라면, 내 마음속이 가시덤불이라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지만 내가 온전히 믿음을 두면 사람들은 그래요. 야, 저 사람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늘 행복해 보여. 그 비결이 뭘까? 하면서 자꾸 호감을 가지면서 어디 관심을 가져요? 아니, 왜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요즘 세상 웃을 일도 없는데 늘 그렇게 왜 힘이 나세요? 굳은 일에 왜 이렇게 앞장서세요?
아니 남들은 다 귀찮아하는 것들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저는 행복하니까요.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제가 아는 게 없어도 비록 많은 것이 제 머릿속에 없어도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느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듣는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야, 하느님이 누구시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갖지? 아무리 가두성교 해보세요.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면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미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보고 어때요? 아, 정말 이 사람이 하느님의 제자구나 하면서 알아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 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죠. 이것이 진짜 선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왜? 좋은 땅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이것이 열매를 맺게 하면 되죠. 이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 그랬죠? 사랑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 사랑을 전해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고 베푸면서 사세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알아요? 주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우면 성인의 상태고, 더럽게 아깝지. 정말 아깝지. 그런데도 하나씩 베풀면서, 제가 농담조로 여러분들한테 자판기 앞에서도 주머니 닫지 말고, 어떤 사람, 잔돈이 없네? 준비해 오는 게 사랑입니다. 그때서, 없네. 이건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뭐, 집에서부터 오늘은 한 20명분 가져갈까? 이렇게 하면서 동전 잔뜩 넣고, 또 여기 1,000원짜리도 돼. 그러니까 주머니에 언제든. 지가 꺼낼 시간이 어딨어? 사랑 실천해야 되는데. 누가 오면 바로 커피 어때? 바로 주머니에서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판기 앞에서만 사랑 실천하지 말고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내 것을 베푸는 사람, 내 것을 내어놓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기본적인 것부터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느님께 인색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색한 사람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졌습니다. 보십시오. 걱정이 많으십니까? 염려가 많으십니까?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가시덤불이에요. 말씀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혹시 주변의 여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그럼 말씀이 자라지 못해요. 왜? 돌봐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그런 상태라면 하느님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약하니까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죽을 때까지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